2024년 3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자 자신의 체험을 통해 솔직히 고백하고 증언함으로써 참된 진리를 역설적이고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수고는 무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힘쓰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는 그 한계가 분명해서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우리의 뜻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수고는 무익함을 기억하는 중에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답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있습니까?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과거에 행해진 바로 그것이 장래에 행해질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미래는 과거의 단순한 반복일 뿐이며 미래와 과거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자는 계속해서 미래가 과거의 단순한 반복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음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 아래서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새롭게 할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아무리 기발하고 획기적인 것을 새로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느끼며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더욱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더욱 강도 높은 불안과 초조와 강박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으며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의 비참한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우리의 한계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전도자인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지혜와 지식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것까지 알고자 한 것은 지혜와 지식을 더욱 분명하게 알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것까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더욱 알고자 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섭렵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결국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얻고자 하는 자들은 기껏 사서 고생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학자가 왜 그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학문이 도리어 참 진리이며 우리 인생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너무나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지식,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그 모든 것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를 넘어 참되고 소중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소망을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과 수고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무익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해 아래에서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해 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기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분명 우리가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해 아래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위종자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들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